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8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의 길은 삐뚤어지고 깨끗한 자는 그의 행위가 올바르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그 형통한 삶의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8장 14절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잠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이 형통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조급한 자, 성급한 자는 결국 궁핍에 이르게 되고, 속이는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악인의 악한 행위는 스스로 자기를 소멸시키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잠언은 악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엄한 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8절에서도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진실된 회개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는 모두 사함을 받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 죄의 강압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또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이 뒤로 물러가게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인생 속에서 상당한 시간적, 물질적, 심적인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죄는 모두 용서받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선택한 악에 대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인생 속에서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을수록, 그리고 그 죄가 치명적인 큰 죄가 될수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더 많이 고통으로 소진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히 구부러지고 하파크파크라는 이 히브리 말은 비틀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비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쳇말로 인생이 꼬인다, 그런 말입니다. 신자로서 가서는 안 되는 길, 해서는 안 되는 선택과 결정,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지독하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경감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결과 낳은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에 계속되는 그 자녀들의 비행을 보면서 그는 평생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이 젊은 시절에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머지않아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스스로 꼬여버린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을 그가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아본 자들로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제나 빗나간 길로 행하게 되고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한 인생을 지나가게 됩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부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은 자의 길은 구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보아도 에이, 목사님, 저는 예외일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바로 깨끗한 자입니다. 그 다음 깨끗한 자의 길은 반대로 고든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깨끗하다, 자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의 통치를 따르면서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그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의 길은 곧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생업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일보다 언제나 돈에 치이고 짓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뒷전으로 던져둔 채로 하루하루를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멀어지는 영혼은 걷잡을 수 없이 악으로 빨려들게 되어 있고 영적인 명민함을 잃어버린 그 영혼은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급격히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더 멀리 밀려나가게 만듭니다. 바닷가의 아이들이 배 위에서 장난을 치다가 묶어놓은 배의 줄이 풀린 줄도 모르고 점점 파도에 배가 떠밀려 나가게 되면 배가 결국은 육지로부터 상당히 멀어진 곳에서 표류를 하게 되듯이 그렇게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정신없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 없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듯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래도 악의 길로 죄악을 선택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기어이 가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결혼과 직업의 선택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목사가 피를 토하듯 얘기를 합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삶이 구부러지는 점점 더 꼬여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곧은 길,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을 받는 영광스러운 길로 행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다툼들의 여인과 연합된 집보다 옥상의 한 구석에 거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의 19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이번에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21장 안에 비슷한 구절이 두 구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또다시 배우자와 관련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의 선택의 중요성이 다시 지혜의 잠언을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여인과 함께 사는 이 괴로움을 묘사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여인과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집 위에 한 구석에서 혼자 거주하는 것이 더 낫다. 아주 극단적인, 성경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움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옥상의 한 구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은 여러 곳에서 지혜롭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의 그 고통에 대해서 생생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투는 아내, 언제나 화를 불러들여서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내와 함께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붕 꼭대기 구석에, 이 건물 안에 어떤 방도 아니고 지붕 꼭대기 구석탱이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극단적인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함께 살다가 보면 화를 내고 다투게 되는 일이 부부 사이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다툼을 가지고 잠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차례 싸우는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다툼을 일으키는 아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 말씀의 법을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잦은 다툼으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그런 아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이 이처럼 다투는 아내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결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절은 이혼을 합리화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집을 떠나서 그 아내를 버리고 네 혼자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반려자의 중요성이 이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참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자로 삼는 것이 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잠언이 몇 번을 걸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지혜의 잠언의 마지막 장이 주제가 뭡니까? 현숙한 아내입니다. 현숙한 아내에 대한 찬사로 이 지혜의 긴 잠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중요성에 관해서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부모의 재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 여호와께로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한 짝이 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영혼과 그 마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명심하십시오. 감정의 불꽃은 순간이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은 길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며 어려운 존재는 매일매일 다투는 여인만이 아닙니다. 악한 이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악한 영혼은 악을 원한다. 그의 이웃은 그의 눈들에서 호의를 받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악한 영혼은 언제나 악을 그 마음에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사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잡아당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런 악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도덕과 윤리와 법은 붕괴되는 일들이 지금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재앙으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통 속으로 갈아넣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이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총부 살인을 하든지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그렇게 악을 원한다. 악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도 어떤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즉시 악을 행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죄악을 그래서 토해내게 되고 하나님께 참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한 자신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증오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악을 좋아하고 악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항상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릅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 드러난 악에 대해서 창피할 줄도 모릅니다. 자, 이런 악인을 이웃으로 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악인을 통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악인을 통해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을 절대로 이웃으로 두지 않습니다. 악인과는 아무 일도 도모하지 않습니다. 악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누군가를 돕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척 한다면 만약에 그것은 진정으로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거짓된 의인의 코스프레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기만하고 그걸 통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당신에게 행하는 친절을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는지를 보라 이겁니다. 유독 나에게만 친절하고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잔인하리만큼 차갑고 냉정하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위장된 선으로 당신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지 당신에게 진정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당신이 가까이 해야 될 이웃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듯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선을 향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고 당신이 버타여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경멸하는 자가 벌을 받을 때에 순전한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 통찰하게 할 때 그는 지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권징과 책망의 필요성과 그 교훈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경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경멸하다라는 표현은 주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완고한 자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합당한 벌이다. 그에게 합당한 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오만무례하고 완고하고 강팍하게 구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징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겸손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든지 잘 믿고 따르는 순전한, 좋게 말해서 순전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무지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통찰이 아직 부족해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자들이 거만한 자가 권징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경성하게 된다. 이 경성하다, 에크캄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지혜로워진다, 현명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오만한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권징함으로 아직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지식이 없는 우둔한 자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가르침과 교훈만으로도 그의 지식은 더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어리석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과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게 책망하고 체벌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어리고 무지하고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자란 자녀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고 훈계하고 설명하고 교훈하면서 그가 더 깊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 가도록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먼저 믿은 자들 가운데 거만한 자들을 징계함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숙한 분들에게는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발전을 계속해서 도모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씀의 깨달음만 가지고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죄악을 경고하고 경계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으나 신자가 자꾸 죄를 범하고 나아가서 중대한 그릇된 결정으로 큰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인생이 꼬이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고 그런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화되어 가야 한다. 또 악인을 이웃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는 항상 재앙을 만드는 존재이다. 그런 자들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권징과 치리는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을 더 지혜롭게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진리의 가르침과 계속되는 교훈은 이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믿음을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잠언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오늘도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에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와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